인생의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네 번째로 한 예언의 노래, 즉 마지막 예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에돔과 아말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가나안 주변의 민족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제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믿지 않는 그러한 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다고 하는 이 발락의 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발락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즉 발락 왕이 그 발람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계속 축복을 하느냐라고 비난할 때에 이제 그만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발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물론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복술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발람은 이 구원의 기회를 버리고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실질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복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람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러한 우상들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도록 그리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러한 기회를 버리고 자신의 이 백성에게로, 저 우상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사사시대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그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여인이었던, 즉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의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어머니라는 이 말을 룻이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어머니라는 이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이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 가뭄이 들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나오미의 남편인 이 아베멜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나오미와 그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 모압 땅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오미의 남편인 이 아베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와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이 나오미가 결혼을 시켜야 되게 되는데 그 결혼한 여인들이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룻과 이 오르바라는 이 여인과 이렇게 말론과 이 기론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고향 땅,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유다 베들레헴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땅을 피해서 이 이방 땅, 모압 땅에 가면은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지만 그 땅에서 결국은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 가운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땅에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나오미가 이제 내 고향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줄 수 없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을 할 때에 바로 이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신의 동족으로 돌아갔지만 이 첫째 며느리인 이 룻은 끝까지 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와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으로 같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룻에게 준 이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회를 믿음으로 이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바로 다윗의 이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다윗의 이 증조모, 다윗의 조모가 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이런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구원의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구원의 길을 붙들므로 인해서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룻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을 붙들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런 조상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결국 이 칼에 이 찔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모습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과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듭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전 세계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전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 1세대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전 것에 계속 지나간 것에 계속 이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필요하면 옷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무덤 쓸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그때는 이 부뚜막에 앉아서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노예가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 안 하며 채찍 맞고 그렇게 고된 노역 생활을 했으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러한 그런 잊은 것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잊은 것에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멸망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돌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은 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외로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 어리석은 발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람과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뭐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신다.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무엇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후레쉬만 있으면 두렵지 않죠. 왜? 눈에 훤히 다 보이니까. 그렇지만 후레쉬가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나온 이 초등학교 그 운동장 밑으로 산에서 운동장 지하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거대한 이 동굴이 있었습니다. 거의 약간 내리막, 좀 이렇게 내리막으로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에 있으면 뒤에 산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이런 동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면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하 수로. 그런데 한 번씩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동굴을 탐험한다고 그 동굴을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거의 한 길이가 한 70m 아마 정도 될 건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리막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이 운동장 이렇게 밑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거기 한 번은 이 후레쉬 같은 걸 전혀 안 들고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동굴을 이 탐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넘어지려면은 당연히 벽을 타고 가죠. 이 벽을 계속 손으로 짚으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발을 탁 딛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까지 벽을 짚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그 동을 탐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이 후레쉬 같은 것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페인트 통 있잖아요. 그 페인트 통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 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주워가지고 그 페인트 통 안에 이 촛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될까요? 이 후레쉬 같이 바로 이렇게 쫙 앞으로 비춰져요. 이게 페인트 통을 딱 들고 그 안에 촛을 딱 꼽아 놓으면은 이게 앞으로 쫙 비춰가지고 후레쉬 같이 됩니다. 그것을 딱 들고 가면은 이 벽을 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훤히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 통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다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일 때는 어떻게 그렇게 그 동굴이 긴지. 그런데 후레쉬 비추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전혀 이 동굴이 길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인생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이런 발람과 같은 이전 생활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육신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내 속에 말씀 그리고 기도가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옛날 다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돌아가면 돼?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그런 새롭지 않은 그러한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옛날이요. 이런 노래나 부르면서 자꾸 옛날이요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옛날이요. 이 노래만 불렀기 때문입니다. 옛날이요 부르면 안 되죠. 왜?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옛날이요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이 발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안에 굳게 세울 때 이전에 제약된 자리가 아니고 구원과 영생의 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라잡이라는 것입니다. 길라잡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발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각 민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을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대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과 같은 뛰어난 왕들이 일어나서 이 모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누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별이다. 한 별. 한 별이라고 이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나침판을 비롯해서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한 여러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거나 이 항해를 할 때 길을 잃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염려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학적인 기구들이 없을 때만 하더라도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별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정확한 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달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나 이 장소에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나 달을 보고 어떤 위치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북쪽 하늘에 빛나는 무엇입니까? 북극성.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도는 북두칠성. 그리고 십자성, 이런 같은 별자리는 1년 내내 똑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침판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을 때 꼭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국자 모양의 이 북두칠성. 그 방향을 보고 쫓아가면은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항상 이 별자리를 보고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그와 같은 이 별의 특성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내용을 예언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인생의
별이다. 저 인생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이고 길이자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별이 되신다. 참된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죠. 자신이 죄인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과연 안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야. 죽고 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됩니다. 진시황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불로초로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도 죽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안다면 자신이 죄인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직접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정확한 위치,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가야 할 방향, 결국 인간은 무엇을 보고 찾아가야 됩니까? 바로 천국이란 죽음 위의 영원한 심판, 이 천국이라는 그러한 영원한 영생의 길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시는 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별이 없다는 것이죠. 인도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전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신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인 별을 단 한 분 세우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과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과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라잡이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참된 인생의 그러한 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바로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사건이 바로 성육신, 바로 성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길라잡이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 그 복된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신 이 가나안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